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함께 절함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독감도 유행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셔서 이 겨울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긴 호흡으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애굽과 가나안 땅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모세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 서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후에 긴 호흡으로 한 호흡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1절에 반복되어 있듯이 그분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잘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후에 3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된 과정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했던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었음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1절은 원문에서 명령형의 의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일입니다. 율법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원래 원문을 보자면 그의 책무와 그의 법도와 그의 규례와 그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그의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임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보지도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 미만의 자들은 60살이 되지 않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두 세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 행하신 이적 중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가장 의미 있는 이적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수많은 이적 가운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잠깐의 시련을 견디지 못한 채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은 어쩌면 불평의 역사로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증명하였지만 또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그들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되었습니다. 그 때가 어려운 때가 지나게 된다면 또다시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그것에 반역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 모세는 강조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순종 중에 모세가 이 반역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또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의 기록과 오늘 말씀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동자에서 한 사람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고라가 주동을 하여서 다단과 아비람이 세력을 규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에서는 이 고라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만 등장하고 있죠. 신명기는 의도적으로 왜 고라의 이름을 뺀 것일까요?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당시 살아남았을 고라의 아들들을 배려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고라의 아들들을 배려하여서 그 부친의 이름을 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반역의 무리가 몰살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심판의 장소로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고라와 다르게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죠. 하나님은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반역자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이들은 성전에서 음악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였는데요. 역설적으로 반역자의 자손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150편 중에 11편에서 그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고라 자손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 고라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아무런 값도 묻지 않으시고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과 계명을 지키게 된다면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래도록 그 땅에서 풍요의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한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나일강 삼각주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지역이 애굽이었습니다. 실제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애굽으로 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세는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을 아주 열악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애굽 땅은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을 끌어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그 물을 저장하여서 관계수로를 통하여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구를 사용할 때 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은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농사법은 하늘 농사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발을 통하여서 도구를 통하여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시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땅엔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산과 골짜기를 채우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하여서 식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비를 흡수한다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물이 수시로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식물들이 자라게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은 힘들게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서 물을 얻는 이스라엘 농사법과 달리 하나님이 하늘을 통하여서 복을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던 이 가나안 땅은 다른 곳과 비교하여서 엄밀히 말하면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곳이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연중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며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한 농사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불순종할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이 광야와 같은 죽음의 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13절부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농사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에서 이 농사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파종할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흉작을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확 직전에도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달이 제때 차지 않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음력 7월에 내리고 늦은 비는 그 6개월 후인 1월에 음력 1월에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들은 다양한 곡식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들판에 무성한 풀들을 뜯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을 의지하여 이 가나안의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복을 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수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신명기 11장은 인간이 식량을 얻기 위해 10절에 발을 이용하여 농사하는 것과 11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이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점을 강조하여 또 그렇게 행할 것들을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 광야 2세대는 비록 어렸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없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풍요가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소멸과 죽음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원리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은 강성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또 넉넉하게 내리셔서 아무도 줄이지 않고 풍성하게 먹이실 것임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과 저주는 겉으로만 보면 땅과 그 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자신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것에 행복이 달려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적정히 내리기만 한다면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죠. 만약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려놓고 비의 신 또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한다면 그 땅은 저주받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거나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풍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생활은 믿음과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성경 속 교훈 정도로 머물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기 위하여서 변화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당부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물론 관성을 깨뜨리고 변화를 모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적용하려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당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의 명령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다듬어져 갑시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삶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건강하게 다듬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여정을 감당해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초청교회가 더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